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는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간구의 현장은 그가 자연스럽게 뭔가 큰 어려움 없이 자리 잡았던 자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항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적 싸움이라 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염려와 낙심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늘 그를 어렵게 할 수 있었을 텐데 1장 6절의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실 그 능력을 주목하는 가운데 소망의 기쁨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쁨의 교회를 향한 기도는 바로 소망이 그 안에 임함의 소망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방해의 요소가 있었다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짐스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그 자신의 육체의 어떤 지침 속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교회의 사정들이 그 당장에는 조금 무겁게 와닿고 자기의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짐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임할 때에 깊은 관심과 그 애끓는 마음을 따라 기쁨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기도의 그 기쁨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싸움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런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뭔가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먼저 9절에 그 기도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기서의 너희 사랑 이 말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바울의 경제적인 필요를 도와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들이 사랑이 만든 외적 신앙적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 그래서 성도들 밖에 맺힌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의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오늘 바울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 하나가 지식이고 그 하나 또 하나가 칭령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담겨서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풍성해지길 바란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사랑이라는 거 안에 좀 더 채워져야 할 지식과 총명, 좀 더 갖춰져야 할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의 그 열심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그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 채워져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과 총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지식이란 말은 에피크노시스라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란 단어는 깨달음으로 시각과 관점의 변화를 경험한 거고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결단, 의욕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지식과 총명을 갖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가는 신자의 삶의 어떤 신앙적 성숙과 성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만큼이나 그들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만드시는 열매가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지식과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계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일관되게 가졌던 어떤 기도가 교회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또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밖에 열매를 맺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 자신 안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교회 안에
복음에 어울릴 만한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복음을 위한 어떤 사역에 희생하는 것으로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맺혀짐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바울이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는지, 또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대했던 바가 무엇이며 또 염려했던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사랑이 만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진심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의 지금 의가 되고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을 드러냄이 되고 있고, 자기들을 뽐냄이 되고 있고, 자기들을 지금 자랑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증언되는 유대인들의 그 열심, 그것은 나름 율법에 대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 사랑이 만든 열심이고 그동안 애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지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지 않을 때,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어떤 자랑함과 성숙함이 우리 안에 부재하게 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열정과 진심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분명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 열심으로, 애씀으로, 물론 매일 뭐 학원도 데려다 주고 또 등교도 시켜주고 해주시고 다 해주는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그 사랑에 하는 내 안에 바른 지식과 총명,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필터링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지 않은 사랑은 반드시 내 이기심과 욕망이 투영된 사랑으로 변질되어서 그 사랑이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 될 수 있는 우려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 한번 내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자신의 복음의 현장에 변명함과 복음을 확장함에 자신의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물질로 함께해 주는 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고마워하면서도 바울은 염려했던 거예요. 혹여나 그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 될까 봐, 의가 될까 봐, 뽐이 될까 봐.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는 어느 누구든 자기는 더 그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기들 안에 뭔가 갈등이 있을까 봐, 자기들이 뭔가 소위 이권을 따지듯이 내가 좀 더 지분이 더 많지 않아? 이런 얘기로 갈등이 생길까에 대해 염려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을 촉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당사자들이 말씀 안에서 붙들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은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교회를 나누기도 하며 그 자신의 신앙의 의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의 사랑에 행위적인 열심만 있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다면 점점 우리는 소진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살아낸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작 섰을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자 열매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일을 사실은 어떠한 사랑으로 감당했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 만든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성숙함에 담기길 원했고, 또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더 우선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세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사역은 지나가고 그 사랑이 남기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역은 시간과 함께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곳곳에 쌓여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는 남습니까? 그 사역을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감당했느냐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스스로 속아서 그것이 자기 일가 되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역은 지나가지만 사랑이 남는다. 우리도 지나갈 겁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우리의 헌신의 이야기가 지나갈 거고 우리 삶의 이야기가 궤적처럼 지나갈 겁니다. 근데 뭔 남아요? 사랑은 남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사역에 필요했던 예언도 방언도 다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의 교회에 대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만든 복음에 참여한 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기를 그 복음의 열심에 합당한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그들이 그 복음의 사랑을 따라 낸 열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게 복이기 때문이죠. 왜 그게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주실 때 인정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열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측정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열심과 더불어 그 열심 안에 있는 사랑의 진정성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의 빛 아래서 비춰지지 않으면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생각에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거나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게 바로 그들 안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또 다른 차원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어 열매 맺는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거에 더하여 더 온전한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지식과 총명이 만드는 사랑의 모습들을 언급하는데요.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분별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분별하는 삶. 네, 분별하는 삶. 이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절하고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겁니다. 10절 상절 말씀을 보면 3반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럽니다. 그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게 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사랑이 말씀에 묵상이 있는 사랑이라면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 분별이 없게 되면 바른 지식에 근거한 판단이 없게 되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될 수 있고 착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때로는 나는 너를 향해 진심인데 왜 넌 내 진심 못 받아줘?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엔 진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엔 열심만 있으면 안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그를 위해 주는 건지. 그래서 진짜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온몸을 던져 그의 모든 불의를 덮어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려면 정말 그 열심이 더 아름답고 빛나려면 분별력이 더해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조율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러면 그 열심이 때로는 그 지식에 합당치 않다면 그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여러분 소가 있고 사자가 있어요. 이들이 사랑해요. 소가 사자를 사랑한다고 풀을 온갖 풀을 다 갖다서 먹이려고 그러면 이 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자 입장에서 이 소를 사랑한다고 이런 좀 표현을 그죠. 소를 잡아가 주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듯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잘못된 방향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오히려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종말론적 삶입니다.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 그 끝을 바라보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끝을 생각하고 끝까지 선을 다루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10절 하반절을 보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되어진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끝이 있으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죠. 죽음과 함께 주님을 뵙게 된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 끝날까지,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것을 염두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진실과 허물이라는 것은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말하니 그날에 염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출장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물과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맡기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청지기적 삶의 하루의 시작은 시간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을 살 때 내일을 끌어다 뜨지 않는 것이죠. 내일을 나의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매일을 허락된 날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을 같은 날을 반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청지기적 삶을 산다는 것은 떠오르는 내일의 햇살을 보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새 청지기적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게 뭐냐면 하루를 맞이한 우리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직분을 맡기셔야만, 뭔가 큰 일을 맡기셔야만 청지기적 삶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의 어떤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감사로 대하고 있는지, 그 매일을 새롭게 허락된 날로 맞이하고 있는지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런 지식과 총명이라는 사랑이 종말론적 삶을 만드는 거고, 이런 종말론적 삶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것을 늘 주장하면서 자기 증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도 자기의 날이고 허락된 모든 것도 자기 것이니까 또 끝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기가 드러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끝날에 자신을 조율해가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더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던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지식과 총명이 이루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라는 것은 바로 뿌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맺는다는 것이죠. 마치 사과나무의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은 사과나무의 줄기에 사과 열매에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는데요. 어쨌든 지식과 총명이, 말씀의 묵상이 있는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열매를, 주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사랑이 열심히 내면 낼수록 다른 삶에 대한 헌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정작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길 때 행복합니다. 때로는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닮은 모습 섬길 때 행복하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오해를 당해요. 그때 주님을 닮은 모습을 섬기는 건 뭐죠? 아, 주님도 이때 이렇게 당하셨지라는 마음이 연락되어져서 그게 당하는 건 고통인데
임하는 거 기쁨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랑은 반드시 울리는 꽹과리처럼 우리 안에 공허함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도 괴롭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죠. 오늘 바울은 말씀, 묵상, 그 지식에 더한 총명함,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해 그 말씀의 빛 아래서 품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그들의 사랑 가운데 임해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너희들의 사랑이 만든 열심 이전에 너희들의 사랑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산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을 닮는 모습들로 섬겨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여정이 인내와 성실을 요구받고 있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이후의 구원의 여정, 성화의 여정은 뭐죠? 오늘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정직이처럼 살아가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을 닮는 열매의 인격을 가지고 섬겨가고 사랑하는 것, 이런 성화의 여정은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저마다의 다른 속도로 실패와 넘어짐의 반복 속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그러게 나는 안 돼 라는 자기 정죄나 이 정도면 됐지라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끝날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 빌립보서 3장 22절, 13절, 16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뒷날의 실패와 또 넘어짐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주님의 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열심과 진심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의 지식 그리고 총명, 다시 말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 말씀의 묵상이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됨을 말합니다. 이 일은 복음을 위해 우리가 밖으로 열심히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도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몇 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유익을 얻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안에 복음을 유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안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증거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맺혀지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도 속죠? 증거되어지는 게 속죠. 왜요?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그 행위적인 열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집착과 착취가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을 기억치 않은 사랑은 끝까지 자기 증명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랑은 자신과 누군가에게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의 묵상과 말씀 앞에서의 자기의 성찰과 자기의 무너짐과 자기 의의 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점점 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또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또 주님의 뜻을 품는 생각으로 또 다가올 주님의 날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우리의 사랑이 진심과 열심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고 주님의 모습이 닮은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 맺혀가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따라 사역해가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우리 삶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그것이 갖춰진 사랑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섬기면 섬기는데 소진하면 에너지는 소진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공허하고 정작 나 자신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청명이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으로 우리 사랑이 증거돼야 됩니다. 더불어 내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사랑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열매로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는 신자로 또한 무엇보다도 분별력 있는 삶의 선택들로 정말 우리의 사랑이 더 온전한 수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 앞에서 가족과 이웃 앞에서 드러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